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다. 새해는 건강합시다. 새해는 한 번 더 합시다. 새해는 신앙도 자라게 되는 축복 받으십시다. 신앙도 자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았는데요. 이 고집 센 사람은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두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칠은 27이다. 고집 센 사람이. 똑똑한 사람은 사칠은 2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둘이 싸웠어요. 그래 싸웠는데 누가 있느냐? 고집 센 사람이 이겼어요. 이 똑똑한 사람은 고집 센 사람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을의 원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이게 어떤 게 진짜인지 알려달라고. 그래서 사칠은 27이 맞는 건가? 사칠은 28이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원님이 딱 쳐다보니까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여봐라. 고집 센 사람은 풀어주어라. 27이라고 한 사람 풀어주고 저 똑똑한 사람 28이라고 한 사람 곤장을 10대를 때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집 센 사람은 풀려나가 입에 해볼래. 그렇지 내가 맞지. 그런데 그 고집 센 사람이 나가고 나서 똑똑한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원님에게. 그 원님에게 물어봤더니 원님이 하는 말이 야 저런 고집 센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네가 지금 못됐다. 저 고집 센 사람하고 네가 그때 싸우는 네가 지금 잘못된 거지. 저 고집 센 사람은 아예 그냥 소용없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너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내가 10대 때린 거지. 네가 틀렸다고 맞은 건 아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곤장을 10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요. 인격이 있는데 그 인격 안에는 고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집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고집이라는 것은 그의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기를 원하고 자기를 보호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고집과 함께 인격이 자라서 자기의 인격이 되고 자기 고집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다,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 말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대로 가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집은 상당한 부분에 육신의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집하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부딪혀서 인격이 형성하게 되면 그 고집을 무너뜨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은 육신의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적인 고집은 피워도 되지만 육신의 생각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사람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고집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그런 많은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의 고집은 절대 바꾸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거.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고집을 부리는 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당하게 내가 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내가 내놓을 수 있는지 자기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의 고집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고집을 꺾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오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고집을 조금 한번 꺾어볼 의향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 감사해요. 고집을 한번 꺾어볼 생각이 있어요? 아멘.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집은 뭐하고 또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중심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고집 안에는 자기 중심이 들어있거든요. 그 고집 안에는 자기 욕심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말들을 자기에게 유익되도록 말을 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유익되게 말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게 더 이익되도록 말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면 모든 일도 자기 위주로, 모든 예배도 자기 위주로, 모든 어떤 말을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것도 자기 위주로 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집이 자기 욕심하고 자기 중심하고 이 육신의 생각이 어울려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고집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계획이 되겠냐? 그 고집을 가지고 계획 세운 것이 그 올바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 중심, 내 고집을 가지고 금년 안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소원들이, 그런 계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과연 깨끗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수정하라고 그러면 수정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의 있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정말로 고칠 의향이 있어요?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해서 내가 금년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소원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거부했어요. 왜? 이걸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자기 고집, 자기 중심. 이게 교만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근절하는 걸 나는 많이 봅니다.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를 자르듯이 자르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 뜻을 이루기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 오늘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복을 받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오늘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이 언제든지 우리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늘 주님 오라면 가야 돼요. 그 보좌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내 고집대로 내 중심으로 내 이익만 챙기고 예수를 믿었다가 그 앞에 가면 그것이 다 드러날 텐데 그 심판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하는 것은 자기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고 하나님의 뜻에 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군가가 욕심 부리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자기가 욕심 부리는지 상대방이 욕심 부리는지. 언젠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가진 고집을 좀 이렇게 수정하고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 땅에 적당하게 살다가 끝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설기 위해서 가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가야 되잖아. 여러분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도 보면 정치할 때 어떻게 추천을 받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할 때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투표할 때 어느 누가 똑똑한 사람도 국민들이 표를 안 주면 뭐 거기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뭐 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보좌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그 보좌에서 뭐 하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뭐처럼 심판이 쉬우냐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쉽습니다. 양은 주로 어떤 색깔이에요? 양은 하얀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그 양은 소리는 똑같아요. 염소는 무슨 색깔? 까만 색깔이에요. 근데 양은 하얗다고 볼 때 하얀 것과 까만 것은 구분하기 어렵지 않아요. 구분하기. 그러므로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말이 잘 먹혀 들어갑니까? 염소를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염소가 고집이 세요? 양이 고집이 세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지만 대체로 염소는 많이 키워봤잖아요. 시골에서. 염소는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고집이. 오늘 여러분 남편이 고집이 세야 돼요? 아내가 고집이 세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남편인데 남편 고집이 세야지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여자인데 여자 고집이 세야 돼요? 그 고집 먹고 삽니까? 그 고집을 여러분 이겨야 돼요. 고집을. 왜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무슨 고집이 그렇게 효과가 나겠어요. 그래서 양을 한번 보여주세요. 양을. 방송이 양이 되나 모르겠네. 양의 모습을 한번 보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고 자기 위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한 것이 이거라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서 보좌 앞에 가야지. 내 욕심 다 차리고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심판받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고집을 쫙 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보좌 앞에 서서 과연 양과 같이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틀림없이 오늘 34절에 말한 대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요? 복 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상속하라. 그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면 이런 심판되는 말을 성경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되지 아니한 기름 준비 안 된 자를 신랑을 맞으러 올 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주님이 모른다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거부당했어요. 오늘 여기 양과 염소로 완전히 달라요. 염소 되는 사람들도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갔냐고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믿는 사람을 해당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세요. 성령 받으십시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요 절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을 가지고 새해의 어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고집 위에 세워진 소원, 자기중심 위에 세워진 비전, 왜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주일날 설교했는데 또 설교를 할까 의아한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되게 없는가 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됐을까? 목사의 마음은 너무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허전하고 갈급한 거예요. 고집 위에서 세워진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그 자기중심 위에 서 있는 그 소원과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내 고집, 내 이주의 어떤 내 욕심을 끌어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서 세워진 비전과 여기에서 세워진 소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고집대로 이 시간까지 왔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면 책망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내 고집과 내 중심, 내 자기 중심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보다는 말씀, 자기 중심보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뭔가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너 욕심 부리지 마. 너 이렇게 세상 쪽으로 넘어가지 마. 항상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길로 가려고 할 때도 너 너무 욕심 부리는 거잖아. 너 너무 너만 알고 있잖아. 왜 상대방에는 배려를 하지 않느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내 속에 찔림을 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우리는 늘 욕심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의 어떤 고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고집과 욕심을 이용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 회복된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찔림을 받아서 새로워지는, 이렇게 또 새로워지고, 그게 회복인 거예요. 회복.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 하면 지극히 작은 자라. 지난주에 말씀을 듣듯이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내 중심, 자기 중심과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남편도 어떻게 보면 또 자녀들도 보면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도 지극히 작은 자예요. 아멘도 안 하면 다 큰 자만 있나 봐. 다 큰 자.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지극히 작다는 말은 뭐냐면 눈에 잘 안 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극히 작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별로 그렇게 기대의 가치에 있지 않다. 별거 아니다. 무시당할 수 있고 업신당할 수 있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지극히 작다. 이런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림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림에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다 같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줄였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는데 기갈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가뭄이 온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너무 풍성해. 돈도 많고 뭐 마음대로 옷도 사 입고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줄인 자가 누굴까? 돈 있는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는 것.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는 다 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있는 자도 와라. 돈도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목마른 자가 있어요. 목마른 자. 연예인들이 목이 말라요. 허전해요. 연예인들이 끝으로는 인기가 누리는데 집에 가면 허전해요. 아이를 낳고 임신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잠을 설치고 이렇게 남편에게 또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가운데 목마른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 거기에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떡이 없어 빵이 없어 그런 것도 물이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마실 것도 많은데 그들은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보좌 앞에 가면 모두가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에게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손님 대접을 잘했던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 오는 거 물론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여러분 집에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의 집에 와서 평안함을 얻고 그것이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 집이 있고 자기의 어떤 터전이 마련했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내 집이고 여기는 나그네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돌본 것은 예수님을 돌본 것 같다. 헐벗음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뭔가 옷도 입었어요. 뭔가 대학이라는 아주 출중한 대학에 나와서 학위도 받았어요.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경제적으로 많은 또 부도 누렸어요. 뭔가 이것저것 사회적인 지위도 갖췄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벌거벗은 고자와 같은 거예요. 눈먼 소경과 같은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있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갇힌 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돈에 갇히고 자기 욕심에 갇히고 명예에 갇히고 근세에 갇힌 이런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다같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할 때 똑같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사고를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자녀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견고한 사람과 믿음이 흐지부지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하늘 아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쁨으로 나갈 사람하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이요 그의 발에 가지고 그의 같은 색을 보는 거예요. 같은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는 것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최고고 안 믿는 사람도 돈이 최고고 도대체 믿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도 돈을 최고로 삼고 안 믿는 사람도 돈을 최고로 삼는다면 도대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믿는 사람도 사회적인 성공, 안 믿는 사람도 사회적인 성공. 뭐가 다르죠? 믿는 사람도 성전하기를 원하고 안 믿는 사람도 성전하기를 원하고 뭐가 달라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대통령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들도 지극히 작은 자로, 삼성 회장도 지극히 작은 자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작은 자로 봐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 아니하면 그들을 섬길 기회가 없어요. 그들이 나보다 큰데, 그들이 나보다 부자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지식이 있고, 그들이 훨씬 더 나보다 나은데 뭘 가지고 그들에게 나와서 그들을 섬길 기회나 찾겠어요? 예수님은 심판의 잣대를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했느냐 따라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한 것은 오른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잘 대하지 아니한 자를 왼편에.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천국의 보좌를 이렇게 암시를 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다 작은 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될 때 지극히 작은 자가 여러분 앞에 보일 겁니다. 아, 저분이 저런 욕심이 있었군요. 그러나
저런 욕심이 있을지라도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수를 믿지만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예수를 제대로 믿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와줘야 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틀려먹었다가 아니라 지극히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는요, 작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어리고 말하는 것도 어리고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다라고 일컬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보호가 필요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가치가 불분명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잠깐 속을 수가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당당하게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겼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의 눈으로 오늘 세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할 말을 다 안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고 싶은 걸 다 안 가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건 철저를 하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마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요, 마시는 거 좋아했었어요. 지금도요, 마시면 잘 마실 수 있어요. 안 마시는 거지. 못 마셔서 안 먹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할 말 다 하고 욕심 다 부리고 마실 거 다 마시고 먹을 거 다 먹고 내 욕심 다 챙기고 예수를 믿어서야 할 때 그게 믿어지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절제해야 되고, 좀 그러면 아멘 좀 해도 될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참고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해나갈 때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게 뭐예요?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는 거, 그게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갇혀있는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 이런 많은 사람에게 도태당해서 천대받는 자, 이런 자들은요, 모두가 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예요.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감동을 주기 위해서 조건부보다는 그냥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잘 섬겨줄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감동 전도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전도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실 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 말씀이 메말라 있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 새해는 전도자로서 꿈을 가지고, 새해는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건강도 주실 것이고 구하지 아니한 물질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 지극히 작은 자의 동영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지가 된 목사님인데, 이 거지가 된 이 목사님은 거지의 모습으로 부임한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천대를 받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 근처에서 한 노숙자가 초라한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인 중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어온 사람은 불과 3명에 불과했습니다.
초췌하고 남루한 차림의 노숙자는 교회로 향하는 교인들에게 음식을 사려고 하니 잔돈 좀 달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어 노숙자는 성전 맨 앞자리에 앉으려 하였으나 예배 위원들에게 끌려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맨 뒷좌석에 겨우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연이어 참회의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 선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신 예레미야 스티핑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교인들은 모두가 기대에 찬 시선으로 새로 부임한 목사를 찾아 일제히 고개를 뒤로 돌리는 순간 모든 성도들은 경악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노숙자가 강단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가 바로 이 교회의 새로 부임한 스티펜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노숙인 차림 그대로 강단에 올라가고 곧장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까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스티펜 목사가 말씀을 마치자 회중은 무언가에 심하게 얻어맞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중엔 흐느끼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는 교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스티펜 목사는 이날 오전 조용한 목소리로 오늘 아침 교인들이 모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는 교인들은 많으나 제자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테펜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믿는 것 이상으로, 그것은 이웃과 함께 그리고 옆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족 찬양입니다. 256장. 우리 주님